할렐루야. 참조주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PPT 화면이 지금 깜빡깜빡하죠? 모니터에 좀 오류가 있어서 좀 양해해 주시고 봐주세요. 11월에 첫 주 맞이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우리는 교회력의 막바지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교회력의 막바지 시간이 다가올 때쯤이면 우리는 항상 지나왔던 우리의 한 해의 시간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대림절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지난 시간을 좀 돌아보고 대림절 준비하고 이런 거 할 여력조차 잃어버린 것만큼 터무니없는 형편과 상황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내일을 오늘처럼, 종말을 또 오늘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느닷없이 찾아오는 참사로 인해서 황망하게 떠나야만 했던 안타까운 죽음들 앞에서는 약속에 있는 내일에 기대어서 오늘의 현실을 든든하게 지켜낸다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들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동안 우리가 붙들고 또 우리를 지탱해왔던 믿음과 소망들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기분, 그런 참담함이 오늘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지연된 주님의 재림 앞에서 믿음에 파산했던 교우들을 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교우들의 소식을 전해 들어야 했던 초대교회. 초기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가 매주 함께 모일 때마다 마주해야만 했던 그 현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우리들의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담한 현실 속에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현실에 사로잡힌 채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더 힘차게 외쳐왔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뿐만 아니라 서슬퍼런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그들은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디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독서 본문 말씀 서신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써보냈던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 안에 보면 바울의 편지의 그 안에 풍기고 있는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주보에 실어들었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는 속임, 그런 속임 때문에 너희는 흔들리지 말아라.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한 이들이 나타날 것이다. 예배를 대항하고 자신을 높이고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폭풍처럼 교회를 향해서 사도가 이 말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교회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정말 갈급하지만 너무나 위태롭고 지탱하기 어려울 만큼의 신앙의 싸움을 지금 하고 있구나. 그런 형편이었구나.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안팎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통치 시기, 그것이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속국이 되어서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를 구할 때 한 마을을 송두리째 학살하는 그런 천인공노할 폭력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교회는 어떤 현실을 직면하고 있냐? 신앙의 현실은 주님이 곧 오시겠다고 하셨지만 그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기 시작하자 거세게 공격해오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들 때문에 교회는 지금 신앙적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처음엔 잘 안 들었지만 계속해서 이단들이 공격해오고 이번 주는 오실까 했는데 다음 주는 오실까 했는데 올해는 오실까 했는데 아직도 오고 계시지 않은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자꾸 신앙의 자리에서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져 있어요. 신앙이 뭔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뜨거운 신앙이 뭔가 미지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라면 오늘 이 교회의 형편이 오늘 우리들이 처해 있는 이 교회의 형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자꾸만 느슨해지는 이런 신앙을 북돋고 이런 교회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서둘러서 부흥회를 하거나
세미나를 하거나 캠페인을 하거나 무슨 운동을 하거나 결단을 하거나 굉장히 부산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뭐라도 좀 해보자 했겠죠. 하지만 서신서 안에 말씀 안에 보니까 사도는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너희는 굳게 지켜라.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을 격려하고 굳세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빈다. 이게 전부였어요. 이런 권면 외에 다른 것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여러분 목회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목사들이 많은 요즘 같은 시대로 본다면 이 바울 사도는 미숙한 목회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성도들 교회를 떠나죠. 교회가 문을 닫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우리의 운명을 맡기겠다. 교회를 지켜내실 주님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의 권면처럼 여러분 숱한 역사의 이 고난의 역사 속에서 교회 공동체를 지켜왔던 것은 정말 주님이었습니다. 일독서 본문 말씀으로 주어진 것은 학개서예요. 여러분 학개서 잘 안 읽어보시잖아요. 그죠? 학개서는 복음서,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복음서의 배경으로 주어지는 본문입니다. 학개서 본문은 학개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가 어떤 시대인지를 아주 친절하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1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간과 때를 정확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주전, 주님 오시기 전 520년경 즈음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 덕분에 그들이 해방돼서 고국에 돌아왔어요. 고국에 돌아온 지 20년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처음 해방된 게 아닙니다. 해방을 맞아서 고국에 돌아와서 자신의 고국에 다시 돌아와서 그 감격의 날을 보낸 지 20년 지나던 어느 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었느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오늘 말씀, 학개서에 읽은 그 말씀도요.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너희 모두 다 힘을 다하라. 이런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면서 학개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전 영광보다 이전의 성전에서 보았던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리라.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전의 영광을 본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다라고도 말하죠. 학개 선지자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니 하루빨리 성전이 재건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보지 않겠느냐. 지금 성전 재건의 이 게으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맛보지 못한 탓이다. 하루빨리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다시 맛보는 민족이 되자라고 재촉하는 겁니다. 분명 여러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 재건한다는 건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대해서 가지는 가치는 완전히 달라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유효해요. 우리는 땅이 있고 민족이 있고 이런 말을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으면 민족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현실이 녹록치 않습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삶이 퍽퍽해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폐허였어요. 게다가 학개 선지자가 언급했던 이전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말하거든요. 옛 영화를 상징하는 그 성전이라는 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벌써 60년 전에 무너졌어요. 성전 터만 남아 있습니다. 돌만 뒹굴고 있어요.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와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오늘 하루를 연명하기 죽을 것 같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학개 선지자가 전하는 성전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냥 기억 속에 희미한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만큼의 일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 이게 훨씬 더 그들에게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그러니 성전을 재건하자라고 했던 이런 요구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요. 무척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총독으로 있었던 스룹바벨이나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도 공동체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과 형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채근하지 못했어요. 너무 힘든 상황이라 좀 힘을 내보세요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죠. 성전을 재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왜? 당시의 그 성도들도 당시의 그 백성들도
이슬을 가리고 떼약볕을 가릴 만한 집찬치도 없이 그렇게 내몰려 있었거든요. 그래 그들에게 성전 재건하자라고 채근할 수 없었던 거죠. 바로 그때 선지자였던 학개가 입을 연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였던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외치는 겁니다. 그리할 수 없다. 지금 성전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 성전 재건이 우리 민족의 살 길이다라고 채근하기 시작하고 이 말씀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가 외쳤던 그 두 지도자들에게 외쳤던 또 그 지도자들과 함께 백성들이 들으라고 외쳤던 그 설교의 메시지가 뭐냐면 이것이었어요. 스스로 너희는 굳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라. 우리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말하면서 학개 선지자가 예를 든 것이 있어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출애굽은 놀라운 역사였죠. 민족의 역사 속에 잠들어 있던 그 사건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대제국이었던 애굽의 노예로 잡혔던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게 하셨으며 광야를 지나서 40년간을 그곳에서 생존하게 하셨고 이 땅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건이었어요. 출애굽 사건 자체는 뭘 보라는 것이냐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대단한 사건을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야 그때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냐? 이게 아니에요.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더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같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 제발 패배감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성전을 건축하고 민족을 다시 한번 신앙으로 회복하는 그 자리로 이끌라고 하는 이 사명에 응답하며 좀 살아라. 이게 지금 학개 선지자의 외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얼핏 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 건축하고 새 성전 건축하고 더 큰 성전 건축하고 재건축하고 이런 장면들을 우리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요. 죄송합니다. 헌금과 헌신을 독려하는 그런 설교에 자주 인용되는 본문이 되기도 했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왜 읽을까요?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데 빨리 헌신하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식의 신앙의 독려만으로 처해 있는 상황이나 형편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당장의 삶이 바뀌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되는 말씀을 읽고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이 처한 삶이 바뀌고 삶을 직면하는 여러분의 자세가 바뀌었습니까? 전향적인 삶,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 단순히 말씀을 들었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에다가 내놓으라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계속 듣고만 있다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나는 역사도 그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 듣기만 해서 바꿔질 수 있는 거였다면 이미 세상은 구원됐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은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찾아오는 사건이 돼야만 합니다. 자신의 삶에 울리는 말씀의 사건이 내 삶에도 공명해서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찾아서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그런 깨우침. 이런 거 없다면 시쳇말로 여러분 설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들을 때 참 좋았다. 눈물을 흘려도 소용없습니다. 그걸로 삶이 바뀌고 영혼이 구원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른들이 백날 인생은 유한하다. 시간 참 빨리 가더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저도 지금의 때에 이르러 기억해요. 어렸을 때 어른들이 선생님이 세월은 유수와 같아. 화살처럼 빨리 가. 그 말이 얼핏 생각이 이제 나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정말 그렇구나. 저절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생명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삶에서 실감하십니까? 그 실감이 없으면 이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게 있죠.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것 때문에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문제들은 이미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잠식하고 지배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분명 주님이 그리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맞다라고,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응답했는데 여전히 내 삶의 문제는 다 여기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권력가들, 재벌 총수들, 소위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아니면 그들 앞에서 속절없이 위축되죠. 그런 사람 앞에 있으면 뭔가 나는 작은 사람 같고 대단한 사람들 같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이 사실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믿음의 확실한 근거라면 그들 앞에서도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가난하고 난 부유하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 내게 현실이 되지 못한 탓에 오늘 우리는 헐벗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아프게 좀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 구호했던, 우리가 입으로 전하고 선포했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이 내 삶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밥 한 끼 못 먹고 하루 세 끼 못 먹어도 말씀을 들으니 살 것 같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들, 그들은 이미 역사를 경험했어요. 어떤 역사입니까? 성전만 있으면 안 망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미 그들의 역사 속에서는 패권을 장악한 열강들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이런 일들 경험했어요. 지금도 그런 열강들은 여전해요. 그러니 무서워요. 위축됐습니다. 두렵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쳐도 또 무너질 수 있어. 우리 또 망할지도 몰라. 성벽을 쌓고 성전 재건한 일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런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힘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마음도 지금 사로잡고 있어요. 두려움, 염려,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패배주의에 빠집니다. 패배주의뿐만인가요? 냉소주의에도 빠져요. 소용없어. 이런 것들로 우리의 영혼이 지금 굳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학계 선지자, 이 선지자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열강이나 세상의 힘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사실을 그렇게 꿰뚫어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두려워할 것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상투적으로 들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여러분 정말 믿으신다면 오늘 내 삶에 주어진 환경과 여건 때문에 두려워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상투적으로 듣게 된다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힘 앞에 주눅드는 그런 가식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이 영광을 얻는 거예요. 학계 선지자의 설교는 바로 이 두려움과 염려로 잔뜩 웅크러들고 쪼그라들어서 말라붙어버린 것 같은 이 민족의 영혼에 지금 불을 비추고 불을 지피기 위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은 이겁니다. 부디 제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처럼 좀 살아보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따져 묻지 말고 하나님 여기 계신 것을 믿는 자처럼 살자. 세상의 모든 권세는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모두 무너지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권세와 권력, 나라와 민족이라 할지라도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우겨싸던 열강들 어떻게 됐습니까? 한 줌의 흙으로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증거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피조물일 뿐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피조물입니다. 이 사실을 실제적인 사건으로 난 정말 그렇다, 내 삶은 정말 그렇더라, 세상은 정말 그렇게 작동하고 있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걸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오늘을 살고 어제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 믿음이 분명하고 선명해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질 겁니다. 모든 억눌림에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실감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할까요? 정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순간 벗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귀에 들리는 성경에 있었던 어떤 기록물로 읽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내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건이고 외침입니다.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 모든 것을 내 것 삼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욕망에서 우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거니까. 내 것을 지켜내야 한다는 염려와 불안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거니까.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있기를, 우리에게 정말 이런 진실한 경험,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때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안에도요, 두려움, 절망, 걱정, 근심 가득하죠. 오죽하면 우리의 찬양은 다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두려워 죽겠어요. 다 이런 거잖아요. 외로워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건지 아세요? 사람들의 반응은요,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다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런 상황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어. 틀렸어. 패배주의. 그래서 체념한채 운명을 받아들이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음을 직면하기가 무서우니까 그런 상황에 있지 않다라고 내가 내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다른 무언가에 바쁘게 매진하는 거예요. 다른 일 열심히 막 하는 거죠. 봐, 나 살아있잖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난 주구함에 서 있는 존재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한 주를 사셨습니까? 패배주의에 빠져서 어쩔 수 없어라고 내 인생, 한 번뿐인 인생 틀린 것 같아 이렇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가 이렇게 이것도 열심히 할 수 있어, 열심히 노력하며 사셨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셨더라도 한 주, 여러분에게 주는 시간 동안 둘 중에 어떤 선택으로 한 주를 사셨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선지자 학개가 외쳤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는 지금 성전 자체를 이스라엘에게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왜 성전에 그렇게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그는 보았거든요. 성전을 가득 채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거든요. 그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지은 건축물 같았는데 이 건축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빽빽히 들어차는 걸 그는 봤거든요. 이전에는 그런 영광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이 비달해 이스라엘은 살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영광은 어떤 말입니까?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사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순간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임재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해도 내 삶에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라는 고백을 실감할 수 없다면 그건 하나님은 나에게 영광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수만 명이 모여서 찬양을 올려드려서 영광한다고 하나님께 영광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 정말 계시더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으세요. 이런 하나님 경험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전쟁과 패망과 이 공포와 열강들의 위협에 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샬롬, 평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마치 여전히 바라는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삶이 온통 뒤죽박죽인 것 같아도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화와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선지자 학개는 지금 성전 가득히 채워진 영광을 보았었기에 충만한 하나님 경험에 사로잡혔던 그 성전에 제발 좀 집중하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여러분 삶을 공포와 두려운 염려로부터 건져내는 것은 하나님 구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경험뿐인데 그 경험은 하나님 영광에 사로잡히는 것, 그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그것에 천착하는 것,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길밖에 없어. 이전에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 우리 다시 만나야 돼. 이게 학계 선지자의 주장이에요. 그의 주장은 옳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던 그의 마음을 다하던 재촉은 타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학계의 선지자가 전한 이 설교의 말씀을 끝까지 함께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미 우리는 성전이나 건축물, 공간으로 대체할 수 없는 충만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으셨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드러나 있어요. 그가 주시는 생명이 예수님의 그 부활 안에 가득히 들어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를 당신의 성전 삼아 주셨대요. 그러니 우리는 학계 선지자처럼 성전을 건축하라, 거기에 매진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안에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봐야 되죠. 복음서 말씀, 부활에 관한 예수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교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지금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이죠. 7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7 형제가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안에는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룻기서 3일 기도회 때 했었는데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돼요. 그 동생이 죽으면 그 다음 동생이 7 형제가 다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된 거예요. 다 죽었으니까. 앞에 형들이 다 죽었어요. 그들이 질문합니다. 주님, 이 다음에 천국 가게 되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아주 괘씸하고 고약한 질문이죠. 여러분 누구의 아내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당신은 내 아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2가지 답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답변이 34절과 35절이에요. 부활을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천국을 너희가 지금 꿈꾸고 경험해 갈 수 있는 어떤 것을 한정짓지 말아라. 그런 것과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은 뒤에도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 안쓰러운 열망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당연한 겁니다. 너무 소중하고 귀한 이들이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는 모든 이들의 삶이 얼마나 헛헛하고 얼마나 비통한지 우리가 그걸 헤아려 본다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의 행복의 근거인 거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가족은, 사랑하는 이들은 우리의 행복의 근거입니다 라고 하는 말과도 같죠.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이유나 조건들이 연장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 없으면 안 되고 이런 것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모든 한계가 천국에서는 부활의 삶 이후에는 다 극복된다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없어요, 그런 거. 하나님 나라에는. 이것 있으니까 너무 좋아. 없어요. 2번째 답변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2가지 답변입니다. 이게 뭔가 좀 생뚱맞아요.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질문했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알아들을 것 같아요. 아,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구나. 그거보다 더 좋은 곳이 있는 거구나. 근데 2번째 말씀, 너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려고 언급한 게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대목이에요. 거기에다가 그 사건을 예수님이 지금 풀어주신 것이 20장 3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모세를 대면하고 지금 만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목을
언급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야.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래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디 있습니까? 죽었어요. 이미 죽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말씀하시냐? 아니,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야.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만약 그들이 죽었다면, 그것이 끝이라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언급하시면 안 돼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면 안 되죠. 죽은 자들인데. 이해가 좀 되세요? 이 말씀은 언젠가 우리가 죽음 뒤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이거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부활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현재 살아있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결국 똑같은 말 아닌가?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겠어요. 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고 있다. 살아있다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 또는 우리 편에서 볼 때는요, 죽은 자는 죽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프고 뜨겁게 사랑해도 내 목숨이라도 내주겠다고 그런 부모라 하더라도 자기 앞서가 싸늘하게 식어버린 자식 살릴 수 없습니다. 못 살아 돌아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부활해주면 아무리 외쳐도 못 살아 돌아와요. 우리에게는 이게 사실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죽은 자예요. 그러나 이 죽어있는 흙이 되어야 될 이들을 살아있는 자로 불러내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죽은 자가 다시 하나님 부르실 때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볼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모세가 볼 때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미 죽었어요. 분명한 사실인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 나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인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그들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내셨어요. 학계가 처해 있었던 그 선지자가 처했던 상황이나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던 초대교회가 직면하고 있던 이런 상황, 그저 여러분 제 갈 길 걸어가다가 뜻하지 않게 죽음에 삼킴당하고다는 말은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오늘 우리들 다 똑같아요. 죽음의 공포 속에 짓눌려 사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나 구약 선택 본문에 나오는 욥기서에 욥이란 사람이 그런 똑같은 절망 속에서, 그런 극한의 공포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그 잔인하고 절망스러운 삶의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토해놓은 고백이 있어요. 욥기 19장 26절 27절이에요.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렇게 살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워야만 하겠다. 절절한 그의 간절함. 벼랑 끝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 모두의 심정과 다 있지 않습니까? 욥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답변하셨는데 그 답변이요, 에스겔서에 있더라고요. 에스겔 16장 6절. 그때에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 안 달라고 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너는 살아있어라 말씀하시는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도 모두 죽을 거예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언제나 차이만 있을 뿐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이렇게 살다 죽을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님 외에 다른 소망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폭력과 공포로 무기 삼아서 사람들을 짓누르는 어떠한 죽음의 힘 앞에서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또한 모든 죽은 이들을 살아있는 이들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죽음에 빼앗기실 리 없다라는 사실도 믿습니다. 불현듯 도둑처럼 낯설게 임하는 그날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겨주시기를 간구하는 이들이라면 주님은 누구라도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죽었어, 다 끝났어라고 좌절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너는 살아있으라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지치고 낭망한, 또 이 시대의 아픔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공허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없음으로부터 모든 있음을 불러내셨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죽음이 주인 행세하는 이 서슬퍼런 죽음의 소나기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살아있는 자로 불러주실 겁니다. 우리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곳에서 먼지가 되고 재가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실 거예요. 너는 살아있으라. 모든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